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의식주입니다.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거하는 집, 이걸 갖춰놓고 살게 되면 괜찮다, 살만하다, 잘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모두가 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그 기준이 뭐냐? 의식주를 어떻게 갖추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성공했다, 잘 산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도 중요한데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 집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궁궐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머물렀을 때는 한글이 창제가 되고 많은 문화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또 세조가 머물렀을 때는 권력 다툼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궁궐이 됐단 말이죠. 누가 있느냐, 누가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는 어둠이 떠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술꾼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술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란 말이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었을 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죠.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뽕나무 아래 예수님께서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위에 있던 삭개오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자리,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 늘 잘됨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잘 되는 은혜를 누렸단 말이죠. 여러분, 함께 교도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길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그 성을 막 지나고 나가려고 할 때에 맹인된 한 거지가 예수를 간절히 찾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거지의 외침에 가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내버린 채로 예수께 뛰어온 그 맹인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분명히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선포와 함께 이 사람의 눈이 뜨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본문의 메시지였어요. 여기 맹인 거지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그때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멈추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머무는 곳에 은혜가 흘러넘쳤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누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은혜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이 잘됨을, 또 잘됨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간절함, 이걸 절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됩니다. 이 간절함이 있고 예배의 진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있어. 이유가 뭐냐?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에 확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게 되면 꼭 내 인생 속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가? 없다고 큰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이 없어도 불편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치장을 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비롯해서 외적인 모든 부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가꾼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가? 사람과의 만남은 중요한데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이 싫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싫다라고 거부하는 건 아닌데 내 사는 삶 현장에서 예수보다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취미가 좋고 예수님보다 좋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꼭 내 인생에 필요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존재감이 내 인생에서 크게 자리하지 않고 있어요. 한 엄마가 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애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기는 어디서 와? 응, 그거 황새가 갖다 준단다. 요즘엔 애들이 그 말 안 믿죠. 엄마,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건 누가 해? 그야 경찰 아저씨들이지. 우리 집에 불 나면 누가 우리를 구해줘? 그건 소방대원이란다. 엄마, 우리가 먹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농부들을 통해서 오게 되지. 엄마, 왜? 아빠는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보는, 집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존재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입니까? 이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닌 거란 말이죠. 왜? 아빠가 없더라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농부가 다 먹을 것 갖다 주게 되고, 소방대원이 불나면 구해주고, 위험하게 경찰이 다 구해주고, 얼마든지 아빠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아이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가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꼭 있지 않더라도 내 삶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 그래도 교회는 다닐 수가 있죠.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일처럼 다니기도 하고요. 살아보니까 꼭 예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봉사 충분히 가능해요. 교회를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왜?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다 그런 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마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으라.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46절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디메오, 이 바라는 그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변변한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 이름은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제대로 없단 말이죠.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진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 의미 없는 존재. 그래서 그는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종려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나무, 뽕나무, 장미,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아름다운 도시란 말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도시를 맹인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돈이 많이 도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자리 많고요. 먹을 것도 넉넉한 곳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이 여리고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바디메오의 삶은 아름다운 도시에 살아도 그걸 볼 수 없고, 풍요로운 도시에 살며도 불구하고 풍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맹인이고 거지의 처지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불쌍한 사람,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고 얻어먹어야 사는 존재. 그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눈을 떠야만 된다. 내가 눈을 떠야만 내가 이 비참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마음속에 간절한 거예요. 난 눈을 떠야 되는데,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내가 일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왜? 만약에 이 순간 놓치게 되면, 이 순간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인생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죠. 뼈저리게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를 만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관광지로 알려진 그 지중해라고 하는 곳은 해상 무역의 중심 길목에 고대에는 그랬어요. 이 지중해를 수많은 배들이 건너다닙니다. 그 상인, 여객, 그다음에 여행객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수들까지 옮기는 그런 일하죠.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서 지중해를 건너갔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몰아치게 되고 배가 요동하게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풍랑이 이 지중해는 종종 불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절풍입니다.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이 거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되니까 다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 주여 우리를 풍랑에서 구해 주옵소서. 나름대로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타고 있던 죄수들도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 간수가 조용히 해라. 쉿. 이만 니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 같은 죄수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끝장이다. 조용히 해라. 니들이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알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허물과 약점과 잘못된 걸 자꾸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숨겨놓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뻔뻔하게 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죠.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체면이 있죠. 자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불쌍합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모습을 못 본단 말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못 보는 인생이 영적인 맹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거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 맹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 사람이 진짜 거지란 말이죠. 이 풍성한 은혜가 사방에 있는데 보면 들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이 영적인 거지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속이 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허하죠. 예배를 드려도 뭔가 허전해요. 2% 부족해요.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세상에서 더 열심히 벌고 더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구태여 구차하게 인생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을 별로라고 여긴다면 이게 맹인이고 이것이 거제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이게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는 올 수 있지만 구원받은 예배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정말 아시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찾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줄 찾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걸 받아 누리는 건 내가 열심히 받아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한 기도원 집회에 나이 드신 어머니 또 장성한 아들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모자가 참석했어요. 어머니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는데 아들은 어머니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졸고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큰 소리를 기도하는데 옆에 앉은 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못마땅한 겁니다. 어머니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거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창피하다고. 엄마 자꾸 죄인이라고 크게 기도하냐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가 아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회개할 줄 모르는 아들이 더 큰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머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자기의 부족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점점 아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거.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 그리고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참된 예배자로 잘됨을 누리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만이 전능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 예수를 찾게 될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떠드는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구경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 갈 데 없나 돌아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여륙에서 나가시려 계속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근데 발걸음 멈춘 것이 어떤 것인가?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를 때에 멈춘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주리의 발걸음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잘됨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북문에 자리를 펴고 구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는 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들이 떠드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 볼 수 없었지만 귀로 들었던 바로 그 예수, 사람과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수가 머무는 자리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생겨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했어요. 그 예수란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그 예수의 발걸음을 불러 멈추게 한 바로 그의 외침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4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이제 그분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출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출신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지역적으로 볼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편하게 부르는 호칭,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 나사렛 출신,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의미가 다른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참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은 것입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했단 말이죠. 이 말씀,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바로 예수님 앞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 멈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한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들은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경이 눈이 떠진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고백한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고백한 것, 구원자로 고백한 것, 바로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 한마디가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바디메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백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고백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을 떠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도대체 알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가? 내 인생에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불교국인 그 태국으로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요, 이 그 부부가 어느 날 그 예배 초소를 수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인도들 불러가지고 이제 수리를 시키게 되는데, 창밖을 이 사모님이 바라보니까 여러 명의 인부들이 일하다가 잠시 휴식을 해요. 이 사모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샌드위치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가장 연장자인 사람 앞에 이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말을 걸어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잠깐만요. 그래 벌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아는데 왜요? 여기 말이야, 그 사람 부인이 음식을 싸서 빨리 와서 먹으라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일하는 인부 가운데 한 명인 줄 알고 빨리 와서 먹으라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영화로도 알려졌죠. 책으로도 나왔죠. 그런데 나를 구원해서 잘됨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예수 구원자로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머물긴 해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간절함이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나 아직 혼자 살만하다는 것이 있어. 아직은 존재감이, 내 인생이 예수라는 존재감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자기의 일이라든가 만남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잖아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찾으려는 그런 간절함으로 시간을 만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됨의 은혜라는 것이 저절로 누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아요. 다 죽고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왜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라합이 여리고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대단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사지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제자 있잖아요.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 그랬잖아요. 이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그전까지는 그런 고백 안 했거든요. 뭔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이 안 달라져요. 3년 예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선생님, 라비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라비요, 선생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더니 결국 실패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기, 삶의 크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르는 관상어 가운데 고이라는 잉어가 있어요. 작은 어항에서도 자라는데 한 5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어항이 작으니까 더 못 자라겠죠. 연못에 넣어두게 되면 한 12에서 25cm까지 자란다 그래. 월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25cm까지 자라납니다. 그런데 강물의 방류에서 키우니까요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피라미 같은 이 작은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대형 잉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좀 바꾸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내 인생을 좀 뒤집기 싶기 원한다면, 좀 회복이 되기 원한다면, 완벽하게 좀 뭔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간절히 원한다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크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돼요. 오직 그 예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잘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다 되는 것 아니거든요. 젊은 청춘에 한 번 열심 내었다고 이것이 우리 평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때 열심히 평생 가는 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죠. 계속된 부르짖음이 방해를 받아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는 그 열정이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여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방해하지 말아라.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곤하다. 바디메오를 막았어요. 바디메오가 더 크게 예수를 부릅니다. 목소리만 크게 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되면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죽을 위기처럼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비명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는 비명이에요. 온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온 정신과 혼이 다 담긴 비명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좀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난 정말 예수가 너무나 필요해. 난 이분 없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위기에 빠졌을 때,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이분이 아니면, 이번에 기회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길이 막힌다. 난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방을 받아도 조용히 하라 그래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는 사람,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눈을 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포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예배자로 사는 삶이나 기도하는 일에 이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몇 번 열심히 내다가 해결돼서 응답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러면 이건 진심이 아니죠. 진심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배수진 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게 없다. 이거 여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바디오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또 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간절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살 것을 여러분들이 꿈치고 있으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간절히 부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여러 명 있으면 우리가 꼭 예수를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다 구원받을 길이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도 길도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말이 있어. 근데 나름대로 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는가? 여러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목소리만 주님께 들렸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호소를 들으신 거란 말이 있어. 주님이 가는 길을 막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데요.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응답을 누리는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꾸준히 지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더라.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양을 채우라. 기도의 양을 채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양인데 기도의 양을 채우라. 끝까지 신뢰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주의 발걸음 여러분들 앞에 멈출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하고 허망한 삶이라도 주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만 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도록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앞에 머물러 서신 주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없음을 있게 하시며 위로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 발걸음 내 앞에 멈추게 하소서.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나는 끝까지 기도하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 앞에 불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기도와 간과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 정말 간절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발걸음이 내 앞에 머물도록 주의 예수니 내 앞에 머물도록 오직 예수란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 앞이니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했기에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된 예배자 복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머물러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게 만드시고 각자의 삶 현장에 함께 하시는 머물러 주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저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제 발걸음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함을 통해서 삶의 곤감과 문제들이 풀어지며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옵시고 여전히 아직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며 간구해도 응답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우나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